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8장 말씀 이어서 계속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시고 계십니다. 갈릴리 바다 가버나움에서부터 배를 타고 건너가시던 중에 갑자기 돌풍이 일어나면서 바람이 막 강하게 불면서 파도가 치면서 배에 물이 들어와서 큰일이 났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셨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이제 그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말씀으로 잔잔하게 하시죠. 그럼으로써 예수님이 과연 누구신가 하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그 거라사 그 지역에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죠. 군대 귀신이 들려서 너무나 많은 숫자의 악한 더러운 귀신들이 그 사람을 그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누르고 지배하니까 그 고통 가운데 이 사람이 그냥 너무나 힘이 강하고 너무나 난폭하고 사람들이 무서워서 이 사람을 그냥 쇠사슬로 묶어놨는데 그것도 다 끊어버리고 집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 그 거라사인의 그 땅은 이방인의 땅이었습니다. 거기까지 예수님이 가셔서 귀신에 들려 고통당하는 이방인을 풀어주시는 겁니다. 악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이 사람을 온전하게 함으로써 이제 구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도 미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 속에 들어갔던 더러운 귀신들이 이제 쫓겨나서 그 지역에 돼지를 치고 있었는데 그 2,000마리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니까 돼지들이 미쳐서 그냥 막 산비탈로 내리다라 그 갈릴리 호수에 다 빠져 죽는, 이건 막 엄청난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럼으로써 그 거라사 그 사람들이 너무나 충격을 받으면서 이제 예수님을 빨리 좀 나가달라고 그렇게 하는 장면이 있었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는 장면이 오늘 40절 말씀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기적과 치유와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는 놀라운 권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40절부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가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가느라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밀려들더라. 네, 예수님께서 배를 타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게 됐고, 자, 거기서 이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그랬죠. 기쁨으로 주님을 맞아들였다는 뜻입니다. 아마도 거라사 지방에서 있었던 그런 일들을 이 사람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기다리고 있었다. 이것은 뭔가 주님의 도움이 간절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모여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죠. 자, 그러면서 거기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외동딸이 있는데 나이가 12살이라고 나오죠. 근데 죽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아오게 된 거죠. 회당장이라고 한다면 회당에서 제일 높은 사람이죠. 그래서 회당의 건물을 유지하고 보존하고 또 운용을 하고 그 다음에 예배의 질서와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이제 낭독하거나 설교할 사람을 선정하고, 그래서 그 지방에서는 이제 장로의 위치에 있으면서 최고의 상류계층의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예수님 앞에 찾아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발 앞에 엎드렸다고 그랬습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렸다. 이건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뭔가
뭔가 주님이 너무나 간절하게 필요로 하는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도우심이 너무나 필요로 하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을 존경하고 경의의 표현이기도 하죠. 그러나 이 사람에게 뭔가 큰 중대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 둘도 없는 자기의 외동딸 12살밖에 되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 아이가 죽어가고 있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또 어디 있겠습니까? 체면이고 뭐고 다 내려놓고, 나이로 보자면 예수님은 이제 30대 아닙니까? 30대 초반에 젊은 분인데, 이 회당장님은 지체도 있고 나이도 있으신 분인데 그 발 앞에 엎드릴 정도면 얼마나 정말 다급하고 얼마나 지금 주님께 급하게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유대 사회에서 12살 된 여자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요즘으로 생각한다면 뭐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 만으로 한다면은 6학년 정도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이 나이면은 결혼할 나이에 결혼할 나이. 예. 12살이면 이제 유대의 여성들은 결혼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이 사회에 이제 일원으로서 이렇게 꽃다운 그런 나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사회에 진출하는 그런 나이인데, 이 아이가 무슨 병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죽어가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깝고 정말 심각한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이 사람이 자기 집으로 오시기를 간구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가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무리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야, 주님이 이런 지금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하실지, 그런 호기심으로 이 사람들이 또 주님의 능력이 어떤 것이 나타날지 궁금해서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과정에 이제 43절에부터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한 여자가 예수에게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이렇게 많은 무리들이, 여기 그림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가버나움의 그 회당장의 집으로 이제 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드니까 막 길이 그냥 좁아서 그냥 꽉 들어차 있는 이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서 가고 있는데 12회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12년. 아까 그 회당장의 딸은 몇 살이라고 그랬습니까? 12살. 이 여성은 혈루증으로 12년. 12이라는 숫자가 똑같이 이렇게 겹쳐서 나오고 있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다. 혈루증이라는 것은 이제 여성들에게 있어서는 자궁출혈을 의미합니다. 하혈을 계속하는 비정상의 그런 자궁출혈. 어떤 원인으로 있는지는 모르지만 어떤 혹이라든지 어떤 근종이라든지 암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계속 하혈을 하게 되는 것이죠. 유대 사회에서는 이런 것을 유출병이라고 하는 유출병. 이런 것은 이제 전통적으로 이 병에 대해서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격리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날 때까지 격리를 시키게 되죠. 그래서 부정한 사람들과 접촉하는 것을 또 금지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여인은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많은 고통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재산을 탕진해 가면서 많은 의사들을 만나보고 했지만 고치질 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병은 점점점 더 깊어져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얼마나 이 참 고통스럽고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고 주님만이 나를 고칠 수가 있겠구나. 그런데 이 여자는 어떻습니까? 이런 이제 율법적으로 말하면 부정한 사람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라피이신 거룩하신 주님에게 가까이 가는 것이
이게 참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 그림에 보시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이제 뒤에서 손을 대는 모습이 보입니까? 뒤에 한 여인이 있죠. 이 여인이 뒤에서 조용히 예수님의 겉옷에, 이 겉옷을 자세히 보시면 이게 정사각형으로 돼 있어 갖고 머리를 이렇게 쓸 수 있는 후드 모양으로 돼 있고요. 이렇게 정사각형 끝에 이렇게 옷술이 달려 있습니다. 옷술이 실을 길게 이렇게 늘어뜨려서 옷술이 달렸는데 아마도 그쪽을 손을 대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 뒤로 와서 조용히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가에 손을 대었다. 네, 은밀하게 조용히. 근데 이 여인은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기 말씀엔 다 나오지 않았지만 마가복음에 보면 내가 예수님의 옷가에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이 여인이. 그래서 조용히 가서 손을 댄 거죠.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운집해서 같이 가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리 밀치고 저리 밀치고 하게 되면 딱 붙어서 가니까 어때요? 예수님의 몸에 닿게 되죠. 그런데 특별히 이 여인에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갖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을 때 예수님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죠. 이 여인은 자신의 존재를 감추고 가만히 손을 댐으로써 치유의 능력, 고침을 받고자 했었던 거죠. 자, 그 다음 또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이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이유와 곧 나온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 예수님이 이제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했죠. 누가 손을 대었느냐? 누가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아무도 손을 댔다라고 하는 사람이 안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상황이 이렇게 막 좁은 길을 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밀집돼 있어서 그냥 막 자연적으로 이렇게 닿는 거죠. 자연적으로 닿는 상황인데 그러나 그 중에 적극적으로 손을 댄 사람이 있다는 거지. 그걸 알지 못하는 제자들, 특히 베드로는 아유 뭐 사람들이 이렇게 서로 밀고 하는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은 아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왜냐하면 내게서부터 능력이 나갔다. 예수님이 인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난과 고통 중에서 한 여인이 자기에게 손을 대었다라는 것과 그리고 능력이 나가서 이제 즉시 그 여인의 병이 낫게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고 있는 겁니다. 전지적인 능력이죠. 자,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면서 이제 그 사람을, 그 손을 댄 그 여인을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은밀한 이적을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공개하시려고. 그래서 치료받은 그 사람, 그 여인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누가 손을 대었느냐 하고 찾는 거예요. 자,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이제 그 여인은 그 여인으로 하여금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리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이 여인이 완전하게 되었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공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 대한 깊은 사랑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부터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앞으로 이제 주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 속에서 이제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이제 주님이 많은 사람들 앞에 여인을 드러나게 함으로써 그 여인에게 구원의 확신과 믿음과 평안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저 사람은 부정한 여자야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당당하게 그렇게 만들어 주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되겠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다.
이는 능력이 내게서 나갔기 때문이다. 그랬더니 그 이야기를 들은 여자가 어때요? 찔리지, 찔려. 어떡하지? 손을 대는 순간 능력이 들어와서 그 여인의 병을 완전히 치료해버린 거예요.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혈루의 근원이 내 몸속에서 이제 문제를 일으켜서 계속 이 하혈을 하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 병의 원인이 제거된 거예요. 제거됨으로써 내 몸이 싹 회복됐다라는 것을 이 여인이 즉각적으로 깨달아 느끼고 알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병이 나을 때는 자기가 압니다. 예. 그리고 주님께서도 그 능력이 나타난 것을 주님께서도 인지하셨죠. 그런데 예수님이 찾으니까 자기는 몰래 했는데 아이고 어떡하지? 그래서 어떤 두려움을 갖게 된 겁니다. 내가 부정한 여자로서 이렇게 접촉을 하게 되면 부정한 것이 이제 전염되게 돼 있어요. 접촉하면 옮겨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부정한 것을 접촉하지 말라는 율법이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여인은 이제 두려워 떨 겁니다. 떨면서 앞에 나와서 엎드리면서 이제 손을 댄 이유와 나은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람 앞에서 말을 하게 된 거죠. 간증을 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오게 하셔서 그것을 드러내게 하시고 사람들 앞에 말하게 하시고 이렇게 한 겁니다. 자, 그것은 이 여인에게 자유를 주려고 하는 것이죠. 자, 48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따라, 이렇게 부릅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할렐루야. 따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이제 엄마나 아빠가 자기 딸을 부르는 그런 소리입니다. 아주 다정하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우리 사랑하는 딸아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애정어린 마음으로 친밀하게 그렇게 부르는 호칭이죠. 딸아, 이렇게 말하면서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 이제 평안히 가라. 그래서 이 치유받은 여인에게 공개적으로 내린 구원의 선포가 되겠습니다. 공개적으로 이 사람은 이제 완전하게 나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육체적인 고통과 이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과 그리고 자기는 항상 부정한 사람이라는 그 죄의식이 있었죠. 그런 것에서부터 다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정신적인 고통에서, 그런 율법적인 눌림에서, 그리고 영적인 굴레에서, 질병의 그 고통에서 다 벗어나게 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유와 평안과 기쁨과 위로를 쫙 주시는 겁니다. 야, 얼마나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뭐가 많으신 분입니까? 사랑과 긍휼과 자비가 풍성하신 분입니다. 이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가면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가면 돼요.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그 발에 엎드리며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며 그렇게 믿음으로 가까이 가면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지금 이렇게 급하게 어디를 가는 중이었습니까?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의 그 딸이 12살 먹은 이 딸이 이제 곧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심각한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회당장이 예수님을 찾아왔고 그를 따라서 그의 집으로 가는 중에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회당장의 마음은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지체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렇게 좀 어떤 그런 다급함과 어떤 답답함이 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빨리 지금 한시라도 빠르게 가야 되는데 지금 중간에 이런 이제 상황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놀라운 또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야, 그러면 이런 능력이 나타나니까 우리 딸도 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소망도 있겠죠. 그러면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자, 49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이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네. 자, 이렇게 그 12의 혈루증 앓는 여인을 고치는 그 장면 속에서 말씀하고 있을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급하게 온 겁니다. 사람이 이미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세요. 이미 끝났습니다. 야, 이제 주님만 모시고 간다면 이렇게 혈류 12회나 고통받는 여인을 고쳐주셨으니 우리 딸도 주님이 가셔서 손을 얹어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살아날 수 있을 거야, 나올 수 있을 거야 하는 희망을 갖고 지금 주님과 함께 가고 있는데 이제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라고 하니까 이 회당장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와, 깊은 절망감이 막 들어왔겠죠. 아니, 아이고, 조금만 시간이 있었으면은, 아유, 우리 딸을, 우리 예수님이 만나서 어떻게 고쳐주셨을 텐데, 아이고, 그 사이에 죽어버렸다니. 이야, 이 절망적.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이 말은 더 이상 손쓸 그런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네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생명의 능력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있어요. 절망적 소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능력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나를 믿고 지금 내게 와서 엎드리면서 나를 붙들고 같이 가자고 내 딸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네 그 믿음을 너는 잃어버리면 안 된다 하면서 그 사람이 처음에 갖고 있었던 믿음을 예수님께서 다시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회당장의 믿음을 붙들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죽음에 대한 소식은 이 마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그러나 지금껏 나를 향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을, 그것을 계속 유지해서 가자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네 딸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뭡니까? 부정적인 요소입니다. 이런 것을 떨쳐버리라. 절대적인 우리 예수님이 계시니까 주님만을 절대 신뢰해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용기를 주고 있습니다. 참 믿음을 예수님이 북돋아 주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야말로 이 생명을 살리는 유일한 열쇠가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믿음을 다시 북돋아 주면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에 이르렀어요. 집에 이르렀는데 이제 누구를 데리고 들어갑니까? 3명의 제자를 데리고 들어가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사실은 이제 제자들 다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특별히 베드로, 요한, 야고보만을 3명을 특별히 예수님이 특별히 데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 3명은 주님이 어디로 데리고 가셨냐면 이 누가복음 9장 28절에 보면 변화산,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이제 부활의 몸으로 변화된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어떤 산에 가셔서 그걸 변화산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그 산에 갈 때 특별히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 베드로, 야고보, 요한 3명을 특별히 데리고 가셨고 마지막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제자들도 같이 갔지만 이 3명은 특별히 더 같이 가서 더 제자들은 저쪽에 있고 나머지는 저쪽에 있고 이 3명을 따로 데리고 가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자, 베드로,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왜냐하면 이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 아이가 잔다라고 말하니까 그걸 막 조롱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불신앙적인 그런 사람들 속에서는 예수님이 능력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제자들을 데리고 그 부모와 함께 다른 사람은 들어오게 하지 않고 이제 아이 있는 곳으로 가게 되죠. 자, 52절부터 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더니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막 울며 통곡하고 있죠. 이게 장례식이 시작된 겁니다. 벌써 유대인의 장례식에서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같이 막 울어주는 그런 예법이 있습니다. 막 울어주기도 하고 또 이렇게 우는 사람을 또 이렇게 사서 돈을 주고 사서 그 사람들을 같이 막 호곡하는 사람들 아이고 아이고 하면서 막 이렇게 그런 장례 문화가 있어요. 함께 온 사람들이 막 울며 통곡하고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했죠? 울지 말라고 말하고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비웃었다고 그랬어요. 비웃었어. 왜냐하면 이미 죽은 것을 이 사람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잔다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이 잔다라고 표현한 것이 또 있습니다.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에 들어가는 그 때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장면이 있어요. 그때도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죽은 자를 향해서 잔다라고 말합니다. 그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그를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렇게 말했죠. 잔다라고 말하니까 사람들은 비웃는 거예요. 무슨 죽은 사람을 잔다라니. 잔다라는 것은 깨어날 때가 있다는 거죠. 죽음에 대해서 예수님은 잠을 잔다. 성경 전체에도 잠을 잔다라고 표현합니다. 왜? 우리 주 예수님 구원자 되신 부활의 주님이 이제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천사장의 소리와 나팔 소리가 나게 되고 죽은 자들이 이제 살아서 일어나게 됩니다. 잠자는 자들을 깨우러 오시는 거예요. 내가 잠자는 자들을 깨우러 온다 이렇게 말하죠. 일어나라 할렐루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일시적인 죽음 상태에 있는 겁니다. 네. 이 몸은 죽어서 썩어지고 그렇게 흙이 되어져 버리지만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그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변화되는 그런 부활의 날이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리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잔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 아이의 손을 붙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아이야 일어나라. 마가복음에서는 이게 아람어로 달리다 굼이라고 되어 있죠.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서 손을 잡고 일으키시는 겁니다. 죽은 자도 사실은 부정한 자입니다. 부정한 겁니다. 죽은 자나 시체를 만지지 말라고 되어 있죠. 율법에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이의 손을 잡는 것입니다. 예, 접촉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예수님의 깊은 사랑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예요. 율법을 초월해서 율법을 뛰어넘어서 율법의 완성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망을 당한 이 아이를 살려내는 놀라운 생명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죠. 손을 탁 잡고 아이야 일어나라. 달리다 굼 하면서 탁 일으키니까 어때요? 그 아이의 영혼이 돌아옵니다. 그 영이 돌아와서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죽은 아이가 일어나서 탁 앉고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먹을 것을 주어라. 이것은 뭡니까? 완전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완전하게 살아서 회생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확증시켜 주는 겁니다. 예, 영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 사람이니까 먹을 수가 있죠. 음식을 먹고 아이가 살아나면 어떻습니까? 이 혈색이 돌아오고
그리고 눈이 청명하고 동글동글 청명하고 그 다음에 말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살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먹을 것을 음식을 먹으며 자, 그 부모에게 이제 부모도 같이 그것을 보는 겁니다. 부모가 어땠습니까? 너무 놀라는 거죠. 너무 놀랐습니다. 할렐루야. 야, 이렇게 예수님이 생명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리는 그 권능을 나타내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무엇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과 나와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이 모든 것을 지금 보여주시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신 약속된 메시아시오, 그리스도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천지만물을 창조한 분이시오, 생명의 주님이시오, 만병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모든 죄를 사하시며 악한 마귀로부터 건져내 주시고 더 이상 마귀가 우리를 괴롭게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완전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시며 죄와 사망에서 건져 주시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시며 저 하늘 위에 영원한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 하나님 아버지 나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실 분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전부가 아니라 잠깐 후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이제 펼쳐지게 되고 우리는 그 나라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행복하게 그 나라를 다 누리며 영광을 누리며 하나님의 안식 속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거란 말입니다. 자, 그 모든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서 왔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성경의 예언의 말씀을 예수님이 해석해 주십니다. 그 율법이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는 죽으심과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이 증명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연을 지배하시는 그 권능을 보여주셨고 바람과 그 파도를 잔잔케 하셨고 나중에 물 위로 걸어가십니다. 그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 신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 병들을 치유하시고 고통에서 풀어주시고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구원자시오, 메시아시오. 자, 그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주님의 이 갈릴리의 사역은 그 누구도 멈출 수가 없으며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복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그 열정과 열심을 가지시고 많은 동네를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부모에게 경고했죠.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말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전파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러한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심으로써 사람들에게 많은 이런 영광을 취하고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신 주님께서 그 권능의 능력이 이제 저절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가 되고 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몰려오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받았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인지를 항상 생각하시고 주님과 깊은 교제와 영적인 만남을 가지시고 주 안에서 참된 자유와 권능과 능력을 경험하시고 한 주간도 주 안에서 복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증언하고 전도하는 그런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